반갑습니다. 여러분 비 피해 없으세요?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요즘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늘 박복정 집사님도 잠시 예배 나왔다가 아무래도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기도 부탁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시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176쪽 요한복음 17장 1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대개는 우리가 지금 당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업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는 우리 자녀선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좀 올바른 길을 가게, 예수 믿게 하게,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할 제목들이 있지만은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심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한 차원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저는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당한 이 수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지구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하지 못해서 결과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수도가 자카르타잖아요. 수도를 옮기는 그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침수입니다. 침수. 보니까 바닷물이 자꾸 올라와서 거기에 이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담을 쌓는데 쌓고 쌓을수록 계속해서 해수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바닥에서는 자꾸 물이 차고. 그래서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은 2층까지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을 한번 생각해서 서울에 바닷물이 차서 자꾸 올라와서 2층까지 물이 철퍽철퍽 한다. 여기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온 나라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이 지구상의 기후의 변화는 우리의 목전까지 이렇게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폭우가 내림으로써 산사태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냥 지하차도에서 잠겨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거 아주 하나하나 세세한 일들을 우리가 이거는 왜 이랬느냐 원인을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지금 이 지구가 기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기후 온난화가 앞으로 1.5도만 오르게 되면은 거의 지구가 한계상에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뭐 거의 지금 거기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안 남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베리아에는 그 영원히 얼음 가운데 있는 그런 동토층이 있대요. 땅이. 그래서 그것은 몇 년이 지나가도 녹질 않는다. 여름이 와도. 그런데 그 동토층이 지금 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녹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녹아서 무엇을 배출하냐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간들이 공장을 지어서 또는 뭐 석탄을 떼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여서 이산화탄소를 좀 덜 배출하고 그렇게 해서 온난화를 늦춰보자 했는데 그런 인간의 노력도 그 동토층이 녹아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막 배출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화성 탐사를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류 사회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잘 보존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해 주시고 이 인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본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영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영생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이것만 생각하죠.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영생을 갖게 되는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올려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잘해서 예수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먼 옛날에 이미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고 여러분을 창세전에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적용해 볼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 누굴까요? 응? 예수님? 네? 불신자? 네, 우리들이죠, 우리들. 네.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나를 중심으로 한다면 가까이는 나의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지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사는 이웃들, 또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가족 친지로 피로써 여러분들에게 엮어주신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어 싸움나이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야,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가족들, 또 나의 재산, 나의 생명,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인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고백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다 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 이게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에게 시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1절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게 중보의 기도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다는 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일을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우리의 교인들, 우리의 가족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옆에 동료들을 생각할 때,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할 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첫째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하나님, 이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존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동료로서 우리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나 하나만 잘 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그들의 믿음이 보존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기도할 때에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죄와 악의 길이 있습니까? 이런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세 번째 기도의 핵심인데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싸우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23절에 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곧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유혹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면 세상이 우리를 알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지금 이렇게 세 번째 마지막 말씀하신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26절의 결론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찬양드리고 또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다급한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기도의 제목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 그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기쁨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우리가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348장 부르신 다음에 이강섭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